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사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서 이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를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런 단어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M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런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할 때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한다면 할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아사를 전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못했고 몇 가지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을 거쳐 나라 안에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일소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남창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할머니인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 여선을 만들어 섬기자 태우의 지위를 박탈하고 아세라 상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태우는 왕실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여성이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폐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의 친할머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아사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한마디로 아사왕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최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아사는 유다에 있는 산당들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이 산당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곤 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아사가 우상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산당이 곧 우상 숭배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당은 타락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산당은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가 파고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라면 산당은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망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저항이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당 자체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아사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윗같이 행했다는 그런 성경의 평가를 받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 아사왕처럼 확실하게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악된 것들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관행처럼 오래도록 행해져 왔던 우상 숭배나 죄악들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도
담대한 영적인 개혁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잘 살피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피면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개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담대하게 개혁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특결과 아울러 아사왕이 보여준 좋은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사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은금으로 채운 겁니다. 아사는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채우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채우는 일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제거하고 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디에도 열심을 내야 하느냐? 채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죄만 짓지 않고 그릇된 일만 안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물질을 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충만하게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채워야 할 곳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 나쁜 것을 없애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채우는 삶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오가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과오는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한 일입니다. 형제인 나라인 북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일생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싸웠던 일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호감을 가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 예루살렘 성전을 오갔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아사는 유다를 치면서 라마 지역에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관문인데 이곳에 성을 짓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사는 이에 대항해서 아람을 고용합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는데 아사왕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람 왕은 많은 은금을 바꿔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아람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람에 맞서기 위해서 디르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아사왕은 라마로 가서 바아사가 성을 짓던 건축 자재를 모두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에 자기 성읍을 지어버립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유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성을 쌓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방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지금 막대한 돈과 외교술로 바아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아가 유다의 수비를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탁월한 정책을 편 것이다, 이렇게 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형제의 나라를 치게 한 일이나 성전의 돈을 아람 왕에게 가져다주며 도움을 구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종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아사왕이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평가의 말 없이 그저 이 사건을 기록하기만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말씀을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아사의 이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가 행한 이 일을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행한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책망받을 죄였던 겁니다. 아사의 두 번째 가오는 늙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사건만 기록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일을 적어 놓은 것은 이 질병에 관한 일이 언급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병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질병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병 낫기를 구하지는 않고 인간 의사들만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발병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은 아사왕의 노년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과오를 말했는데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잘못들입니다. 특히 이 잘못들은 모두 언제 나타났느냐? 아사의 생애 후반부에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참조하면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의 일은 즉위한 지 36년째의 일입니다. 그리고 발에 병이 걸린 일은 아사가 즉위한 지 39년째의 일입니다. 아사가 총 41년간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즉위 36년과 즉위 39년은 모두 아사 생애 말기입니다. 죽기 5년 전, 죽기 3년 전인 겁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아사의 이런 과오들을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사의 통치 초반이나 중반에 비교해 본다면 아사는 이 후반에 분명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 있고 믿음도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아사가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믿음이 쇠퇴한 겁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나이 늙도록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초반, 중반은 잘하다가 후반에 실패하곤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 버리고 믿음이 사라지곤 합니다. 늙어갈수록 점점 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만 철저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아주 밝은 영적 시야를 갖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흐려지더라도 영적인 눈은 더욱더 맑아지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늙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최고의 믿음의 상태로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을 영적으로 개혁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관행처럼 깃든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매일매일 개혁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늙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어갈수록 영안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나이 들어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성찬의식을 통하여서도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